사도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관해서 교훈하는데, 먼저는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줄거리 참조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참 복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이사야서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기쁨은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복은 죄의 현실, 사망의 권세를 통과하는 데서 임합니다. 사도는 성신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봅니다만, 이 평안과 기쁨을 의지하여서 환난과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로 뚫림을 당하는 그 현실을 견뎌냅니다. 주님이 복음, 곧 주님의 이름을 담아 고린도 교회에 주시려고 자기 질그릇을 친히 붙드시는 겁니다. 사도가 질그릇을 말하고, 이 질그릇의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7절에 말하는데, 13절에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하고서는 같은 주제를 13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 이 내용을 조금 살피다가 강서를 마쳤습니다. 시인이 믿는 거로 내가 큰 곤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는 말하는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내용 안 쓴 것은 이미 썼으니까 뺀 거겠지요. 116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시인이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입니다만, 절망하면서 시인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현실을 알으면서 그 현실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게 루터 선생이 말하는 절망은 소망한다 하는 말의 뜻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망인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이 절망하는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고난받는 우리의 현실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기서 주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가 시인처럼 사망의 줄에 동동 매인 채로 고린도를 갑니다만, 그런 사도를 통하여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방황하는 자녀의 모습에서 음부의 고통을 느낍니다만, 자녀를 위한 내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할 때 힘드시지요. 어떤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기도하실 텐데, 그런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소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의 고난 중에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남기는 현실에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믿음의 마음이나 믿음이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가졌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 많이 들어보신 그리스 말이니까 쓰겠습니다. 푸뉴마인데 사람의 영혼이나 특별히 성신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어떤 의미로 여기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푸뉴마라고 썼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고백한데 해서 자기가 사도라 복음 전할 자격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고 밝혔듯이 여기서도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점을 밝히려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냥 믿음의 마음이라 아니하고 같은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같은 영이라 했으니까 시편 116편에 시인과 같은 영을 자기가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사망의 줄로 꽁꽁 매인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마침내 확신에 이르렀던 것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이듯이 지금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것이 사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못 갑니다. 고린도 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을 겁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사도행전을 쭉 다 보면 고린도는 정말 고개조차 돌기 싫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인간 바울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이 성신에게 속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인상 깊게 고백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성신에게서 나오고 오직 성신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받게도 하십니다. 사도일지에도 스스로는 복음 전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라도 스스로는 복음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게 강서를 전하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면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정리할 수도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은 여러 가지로 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신비한 일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도 같은 말이죠.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분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지식을 어떤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그대로입니다. 천년 만년을 살아도 주의 영광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더구나 타락한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나를 바꾸어요.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받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 아닙니다. 변화 이루는 거 아닙니다.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개혁되어야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모르면은 기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모르는 거라고. 평생 믿었는데 사람으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다 허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허망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자 속에 숨은 진리라는
광석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가 믿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장차 부활할 일을 분명히 아는 까닭에 굳은 확신 위에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십니다. 사도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성신을 소유한 까닭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매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성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신이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장차 부활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의 신이 우리 안에 있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성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장차 다시 살리실 겁니다. 11절에 사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조금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십자가 앞둔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십자가를 앞두고 부르짖은 예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신 실증입니다. 죄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사람 안에 성신이 언어로 포착되지 아니하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성신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활에 이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고려하면 믿음의 같은 영을 가졌다 할 때에 영은 성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믿음은 성신에게서 나오니까 더더구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합니다. 그 앞에 서게 하신다 하는 표현은 장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가까이에 이르는 것, 하나님 슬하에 심지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러 가면서 천거설을 언급할 정도로 이 교회가 사도를 오해하고 무시합니다. 사도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와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신이 이 교회에 계시는 까닭이고 그 성신을 사도가 의지하는 까닭입니다. 성신이 계시면 틀림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장차 사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서 자기들 위해서 생명 쏟아 부은 이 사도를 멸시하고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도 잘 듣지 않으려 합니다만은 장차는 성신 계신 사람은 틀림없이 사도와 함께 하나님 슬하에 나아갑니다. 이런 형제를 사도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도 그 마음을 사도가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버림받을지언정
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 부모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사도가,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오해받을지언정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을 품고 사도는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지를 밝힙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가 15절에 밝힙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한다 했습니다. 좀 더 번역을 하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지금 고난받으며 말씀 전하는 그 일, 지금 말씀 전하려고 고린도를 방문하는 일 다 관련될 겁니다. 12절에 고백한 대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고 사도는 무슨 일이든 하려 합니다. 8절에서는 모든 일에 고난받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 위에서 사도가 14절에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서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이제도 전하려 하는 그 일이 성신이 하시는 일이라 확신하는 까닭에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져서 장차 그들과 함께 주의 앞에 설 것이라 소망하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은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번역을 조금 고쳤습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를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저녁에 배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다 이루어져서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 겁니다.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찬송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일로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 안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에 휩싸이기를 바랍니다. 거울로 보듯이 은혜의 주님을 뵙는 사람은 주님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모든 죄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미움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공연히 오해와 미움받는 현실은 슬프고 아픕니다만 심지어 그 고난도 선물로 여기게 할 만큼 감사의 심정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는 자기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사도라 불릴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니까 성도 중에 성도가 있다면 제일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작다고 했으니 성도 될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데에서 감사의 심정이 나옵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 없음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의 근본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은 값칠 수가 없는 까닭 아니고 무엇입니까?
값 치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감사는 이런 고백에서만 나옵니다. 이런 고백 위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은 주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사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전부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망은 여전히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욕심과 붙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을,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제 둘째 부분으로 갈 겁니다. 줄거리 참조하십시오. 중간에 나오죠. 첫째 부분 4장 7절부터 15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주로 다룬다면은 5장 10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필 부분은 장래의 영광을 다룹니다. 그 중간에 오늘 함께 살필 본문이 나오는데 짐작하시듯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사도가 여기서 다룹니다. 물론 첫째 부분에도 이 둘의 관계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겪고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데 이건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께서 장차 사도와 신자를 함께 다시 살리실 일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현재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쓰셔서 장래 영광을 가져오실 겁니다. 바로 이 주제가 16절부터 18절에 직접 다루어집니다. 16절 처음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장래의 소망과 관련이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16절 후반부에도 나옵니다만 18절에도 나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다 합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면 낙심이 됩니다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낙심과 소망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소망이 나란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을 더욱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17절에서 사도가 교훈하려는 핵심 교훈입니다. 현재의 환난과 장래의 영광이 잠시와 영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경함과 중함으로 대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저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비교를 넘어설 정도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데 현재의 환난이 장래의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이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사도가 심지어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자연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해명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만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이 기적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살핀 내용을 가리킵니다. 장차 주님이 사도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사도가 사람으로서는 고린도를 가기 싫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주님이 쓰셔서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여 감사로 넘치게 되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절대 실패치 아니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구약의 시인이 고난 중에 노래한 그 시가 사도의 고난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의 신비가 우리의 고난 중에 나타나고 우리의 장래 영광 가운데 그 신비가 그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 이 신비를 놀라면서 보는 우리의 마음은 장차 그 신비에 감사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가 새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해 아래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입니다. 사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면서 이 새로움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겉사람 했으니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했으니까 속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가 사용하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저 우리의 몸과 육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몸, 또 육체와 정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좀 복잡한데 후패하는 겉사람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이 문맥에서 볼 때 고난받는 질그릇 같은 사도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도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이것 외에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서 3장에 두 번 다 나오고 겉사람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말하는 이 겉사람은 보배를 담을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고난과 답답한 일과 환난과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한다 했습니다. 이 후패한다는 말은 썩어 못 쓰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무너진다는 표현과 비슷할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까닭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지는 까닭에 고난 받아 슬픔과 아픔을 겪고 그 몸 또 마음도 약해집니다마는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고 약해진 사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꾸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연약한 사도에게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옆에서 툭 치면은 그만 쓰러져 버릴 것 같은데 고난의 무게도 견뎌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사도에게서 나옵니다. 믿음의 눈에는 그것이 해 저 너머에 속한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나라의 능력이 이 연약한 사도에게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마는 분명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듯이 바울 선생이 희생적인 봉사에 감사하기는커녕 그의 사도권마저 부인하려는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두 번이나 찾아가려고 그러죠. 복음을 꼭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해 저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1절 이하에서 자세히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속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전부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새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영원히 서 있을 겁니다.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워져 갑니다. 사도는 날로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서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힘썼습니다. 조금 아래 내려가 보면은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랬는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사도는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죽으면 지금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이므로 만일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장에 죽는 그 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주님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오늘과 다릅니다. 날마다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한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보다 더 고귀한 소명이 어디 있고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족하고 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을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하는데 1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7절 끝에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환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까닭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환난과 영광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사도는 대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거지,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번역을 좀 고쳤는데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아예 비교할 수 없이 이룹니다. 영광이 지극히 크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 표현은 모든 비교를 훌쩍 넘어서서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환난과 영광의 관계를 교훈하려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서로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만,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환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서 사도가 8절 9절에서 모든 일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하고 말한 내용을 이 점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사도가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평범한 우리로서는 사도가 지금 겪는 고난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가 참 고난을 많이 겪으셨구나, 뭐 이렇게는 말하지만 정말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람으로서는 참 사도의 고난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시인의 고난도 그렇죠.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 모든 일에 당한다고 하는지 그의 현실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고난들을 보면 그가 당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중단할 정도입니다. 싫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TV에서 갑자기 끔찍한 광경을 보면은 채널을 확 돌려버리듯이 사도가 당한 일을 머릿속으로
재현해내는 것조차도 벅찰 정도입니다. 힘들 정도입니다. 평범한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진액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선교여행하며 계속해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거기에다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에 짓눌린 사도이신데 그런 자기의 환난이 장차받을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된다 합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도가 잠깐의 시간과 영혼을 머릿속에 비교해 보고서 견주어 보고서 비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고 실험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만 사도가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을 겪은 그 경험을 압도하는 그 무엇을 떠나서는 이런 고백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시간에 견주어서 이해해 보려고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영혼을 맛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요리문답 가르칠 때에 예를 들면 예정을 설명하면 꼭 하나님의 영혼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책상이 있으니까 책상을 놓고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을 여기서 쭉 긋습니다. 이 선이 시간이야. 하나님의 영혼은 위에, 옆에, 아래 마치 이런 거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설명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가 보구나 이런 정도겠죠. 사도가 평범한 우리가 짐작도 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고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장래의 영광 같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다메섹 가는 길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영광 중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영광도 바울의 일반적인 경험을 뒤집는 것입니다만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일반적인 생각이 뒤집어질 텐데 그러나 핍박받는 주님, 핍박받는 주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험하지만은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사람 되신 하나님, 우리 이성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이 채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고백하게 하고 찬송하게 만듭니다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때에 받을 자격 없음을,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참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선대하시는지 모르게 됩니다. 왜 나를 선대하시나?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모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도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장차 그 사랑에 휩싸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울로 보는
주님의 영광이 나 같은 죄인들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장차 얼굴로 주님을 배울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지상에서 겪은 고난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은 내가 겪는 슬픔과 아픔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시간 잴 수 있죠. 고통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은 몇 달, 몇 년, 며칠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고난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장차 주님을 뵙고 눈물이 전혀 없는 순간에 나가는 순간,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기쁨이 우리 마음만 아니라 온 세상을 채우는 순간, 고해의 바다가 같은 지상의 생애는 어떻게 보일까요? 게다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 지상에서 흘렀던 그 많은 눈물들이 이 기쁨을 위한 것이었구나 알게 될 때에 그 기쁨은 그때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사도는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강조하는데, 이 중한 것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고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영광하고 똑같습니다. 사도가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겁니까? 틀림없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비할 수 없이 가벼운 것,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고난 받지만 고난 그것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았으니 내가 장차 영광 얻을 무슨 자격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장차 심판대에 가면은 이런 거대한 착각에 빠진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행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장차 주님에게 칭찬받을 선한 일을 지금 행합니다. 칭찬받을 선행이 주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깨닫는 사람이니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고난이 장차의 영광을 이룹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으면 천국에서 내 영광이 쌓이는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시면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처럼 사도가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고난받으시면서 자기 교회를 친히 세워가십니다. 실은 주님이 사도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교회의 핍박자를 교회의 터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터답게 써주셨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쓰셔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핍박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교회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이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안에 그 죽음이 역사하는데 그 생명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이렇게 교회가 서나가는구나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참 이런 나에게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참 주님 하신 위대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옳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모양인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게서는 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자이고 은혜 받을 자이고 장차 영광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고난에 경한 것이라, 경한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 고난을 경한 것이라고, 고난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님 덕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서신 보내면서 평범한 우리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다메섹 가는 길에 영광의 주님을 뵙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환난이 잠시 겪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 고백을 하면서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의 영원하고 무거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고난이 주님 안에서 장래의 영광을 이룬다 고백하며 고난의 현실로 나아갑니다. 사도의 고백에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깨닫습니다. 주님 실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까닭에 미미한 저희가 주님 손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이제도 걷습니다. 낙심할 만한 현실에서도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이제도 구합니다. 사도와 같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